이치오십에 나오신 엑츠브리지 청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오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에서도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새 생명을 얻었네.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에 주의 선한 빛이 비추이길 원합니다. 이 엑스브릿지 이 추워십 예배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수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후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 가운데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금요일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수 선사님 가운데,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예배, 은혜되는 예배 될 수 있게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참 언제나 연약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이렇게 또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건드려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돌이키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엑스엠 브릿지 지체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자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터전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갈 때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구나, 작은 예수가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널리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도력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어렸을 때 저는 볼트론이라는 로봇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5마리의 용감한 사자가 합체를 하면은 이제 하나의 전사 로봇이 됩니다. 이 로봇 장난감을 사는 게 제겐 아주 큰 소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는 친구 집에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웬걸 5마리의 용감한 사자가 변신 합체를 한 용감한 우주전사 이제 볼트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자태에 감탄한 저는 부모님께 저 로봇을 나도 가지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생일 혹은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이런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시켜서 꼭 볼트론 로봇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가 제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들어오시며 이제 무언가를 하나 사오시더라고요. 이제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겨진 그것은 이제 볼트론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 집에서 봤던 볼트론이랑은 상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또 원재료도 별로인 고무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진 아주 싸구려 볼트론이었던 것입니다. 네, 저는 이내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실망한 티 많이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어린 친구가 뭘 얼마나 또 티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뭐야? 이거 친구 거보다 많이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부모님께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눈치채셨는지 민수야, 볼트론이잖아, 볼트론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띄워주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화로 사용할 만큼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싸구려긴 했지만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사주셨던 장난감인데 제가 조금만 더 철이 있었다면 아버지께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참 많이 기억에 남고 후회가 됩니다. 제 만족을 이제 제 불만족을 부모님께 드러내고 실망감만 끼쳤던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언가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욕심의 깊이가 다르고 또 이 욕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깊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그 구덩이를 메꾸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구덩이와 모양이 맞지 않는다 하여, 또한 불편하다고 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거부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설교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모양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민족적 생활의 방식이 변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목축을 업으로 삼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면 그들은 유목과 더불어 비옥한 땅을 활용해서 농사도 함께 지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에 익숙한 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본래적 태생이 유목민이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농사일을 간간히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농사가 주가 아니라 건축이나 어떤 노동들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겠죠. 게다가 지금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 더욱 미지의 영역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미지의 영역을 앞에 두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용맹하게 전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이 사람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듯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알맞은 일용할 것들을 채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풍요로움과 채움이었기에 그 은혜에 자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다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강력한 폭풍과 비를 주관하여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알이나 기타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백성들이 요구하는 풍요의 기준이 달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은 확실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주던 그 철에 따른 적당한 은혜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방신을 숭배하거나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주시고 또 적당히 알맞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에 자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나타날 은혜의 결과의 크기가 자신들의 마음의 구멍을 메꿔줄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그 섬김이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율법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지혜 있는 율법 해석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예수님을 향한 기존 율법 세력들의 시기 어린 공격이었던 셈이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이웃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와 비교했을 때 이 구조가 참 비슷해 보입니다. 신명기 11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신다. 누가복음 10장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적당하고 또 충분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또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당한 때의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방식을 차용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더럽혔는데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의미에 충분히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의미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생명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정의로는 말할 수 없는 형태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이 이를 통해 완성하며 구속사를 통해 등장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렸던 결론이 여기에 펼쳐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듣는 이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결론이 고작 나사렛 목수라니. 남들과는 다르게 율법에 충성하며 내 삶을 포기하고 살았더니 고작 예수가 결론이라니. 이런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고문하고 때리고 핍박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세자들보다 그나마 나았던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한번 쫓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해주셨던 충분한 은혜, 영생이라는 결과를 그들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사랑했으니 이미 영생을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며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결론은 그들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권세자들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얻고 싶은 자기들의 마음을 채워줄 결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결론이 충족되지 않자 하나님의 충분하고 적절한 은혜는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아는 결론에 다시 이르고 또 영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알게 해줘도, 아무리 지도해줘도 도무지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없는 우리가 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것에 대한 은혜로운 이 영생이란, 예수를 아는 것이란 결론에 만족하며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뒤, 승천하신 뒤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충분하고도 만족할 만한 은혜로운 결과에 만족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 성령으로 인해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풍족함을 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결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나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의 생명이 정욕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아무리 다해봐도 해낼 수 없었던 이런 감사와 자족의 감정을 우리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성경의 결론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 기대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구덩이를 이제는 쳐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여 사는 법을 성령께 기대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감싸고 또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새 날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결론으로도 우리 만족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교만함과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정말 못된 자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선한 능력에 기대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로 인해 자족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선한 능력의 그 성령 하나님을 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가장 기쁜 결론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가장 기쁜 만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정말 무정경과 같은 그 구덩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죄성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정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습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이유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이유가, 우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이란 결론, 예수를 아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가치를 바꿔서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정말 만족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정말 불만이 많은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감사를 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들 가운데 주로 인한 기쁨이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정말 망가진 자들, 우리의 망가진 모습들, 마음의 모습들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바꾸셔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하루 저희 모두 바쁘게 살았는데 혹시나 혼란스럽거나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참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는 시험을 공부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가운데 왜 그렇게 바빴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 나에게 오늘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내일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바쁘고 혼란스러웠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혼란함이든 내 내면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함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근원부터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혼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압박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구원하신 그 첫날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평안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흘렸던 눈물이 내일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내일은 평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안에 막막함과 두려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일은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마음 붙잡아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 붙잡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지체들 붙잡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지체들을 거리를 두고 만나다 보면 하나님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는 지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정말 선하게 이끄시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시고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하시다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삶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말씀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은, 나의 연약한 자아는, 때로는 나의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개처럼 내 앞에 있는
의심의 안개를 거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과 같은 말씀, 내 삶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영적 포인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여 나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이고 저는 이 한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약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리지 않게 하실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섰다면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무지와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실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는 여전히 거세게 우리를 위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정말 아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마저도 버리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의 감각을 가지고 위대한 것의 감각을 가지고 그 영혼의 시각 안에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뜻,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보다는 아픔을 공감하고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났던 지체들이 했던 두 번째 고민은 타인의 잘못된 점들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지체에게 감사했던 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였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너무 크게 보이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보다는 타인의 연약함이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공동체의 하나됨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주여, 내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타인의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각자의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잘 안 될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그리고 동역자들,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타인의 티끌이 들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오늘도 넘어졌구나, 내가 오늘도 실수했구나, 오늘도 나의 잘못은 보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약하고 안목의 적용에 약하며 이생의 자랑에 약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 우리는 타인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바꿔주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데에서 이 문제가 더 잘 해결됨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 곁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죄의 눈, 판단의 눈, 그리고 재단하는 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잘못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권면하시며 한 번 더 그를 사랑하고 품고자 애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 어떻게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실까, 그에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고백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로 범한 죄, 나의 생각으로 범한 죄, 나의 행동으로 모든 범한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 또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잘못을 밝히보는 눈은 중요하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척하고 편을 가르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 철저히 멀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공동체, 주 안에서 헬라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한 유대인까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공교회는 단순히 보편적인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공교회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각자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외면적인 것들에 치중해 있는지라 우리는 타인의 스펙이나 환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심을 꿰뚫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시각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정말로 귀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깊이 기도하고 서로에게 더욱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을 주실 주님, 우리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오늘은 교역자들이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지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하루를 살아온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지만 혹여나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없을까? 기도하고자 내가 기도해 줄 지체가 없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거룩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 하루를 주 앞에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정말로 화면을 보고 있다면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며 손을 뻗어 축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중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더 깊이 예배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실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